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아버지의 축일이십니다. 이미 아버지가 이 지상에 다녀가셨고 저희는 저희들의 수호천사를 파견하여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그 풍성한 축복과 은총을 저희들에게 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청원드렸습니다. 아버지 오시는 길에 그 길에 역겨움과 모욕이 없이 기쁘고 행복하고 그리고 사랑으로만 가득한 그 길로 닦아드리기를 저희가 갈망하여 배상과 보속과 희생을 바쳐드렸으나 송구하기 짝이 없고 늘 부족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의 의지를 받아주셔서 한없이 부끄럽기만 한 부족하기만 한 그리고 역겹기만 한 저희들에게 부디 너그러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특별한 아버지의 축일이신 날에 이 대한민국을 아버지 나라의 그 대전 앞에 송구한 마음으로 봉헌드립니다. 이 나라에 살아가는 모든 영혼들을 다 끌어안아 마치 한 사람을 봉헌드리는 것과 같은 나라에서 아버지께 모두 봉헌드리오니 아버지 이 나라에 백성을 속이는 세력, 그 마귀 세력, 그 역겨운 그리고 교묘하고 한없이 부드럽고 친절한 것처럼 보이는 처신으로서 온 인류와 국민을 속이는 이런 마귀 세력을 아버지의 위대하신 그 빛으로 모두 몰아내 주시옵소서. 이제 그 모든 것을 깨끗이 청소하시고 완전히 불살라 주시며 이제 그 자리를 아버지께서 완전히 차지하시고 지배하시고 정복하시며 다스려 주시옵기를 저희들이 이토록 뜨거운 갈망으로 청원드리오니 아버지 이 나라를 받아주시어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순이입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8월 7일 하느님 아버지의 축일이셨습니다. 또 세상에 오셔서 세 가지의 축복을 주신 날이고 오늘 한국 시간 새벽 4시로 아버지께서 다녀가셨는데 여러분은 그 시간을 잘 활용하시고 많은 기도와 갈망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다시 아버지께서 인류에게 주신 메시지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그 진리의 나라를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8월 1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매 한순간 나에게 의탁하기로 굳게 다지 마라. 완전한 봉헌의 삶을 사는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이들은 점점 더 자주 죄에 빠져들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나에게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라. 매 한순간이 너희에게 제공하는 새로운 희생들을 생각해 내어라. 나의 두 팔과 나의 신성한 성심은 너희가 나에게 내어주는 지극히 작은 희생에도 열려있다. 사랑으로 나에게 주는 모든 것은 가치 있는 희생이다. 너희처럼 나 또한 너희의 모든 희생이 모여 악에 대한 선의 승리가 도래할 날을 기다린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첫 줄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매 한순간 나에게 의탁하기로 굳게 다짐하여라. 자, 아버지께 의탁한다. 의탁한다는 것도 다양한 차원의, 다양한 종류의 차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준이 더 고결한 차원으로 높아지려면 여기에 이 의탁이 예수님과 성모님처럼 용해되는 차원, 완전히 용해돼서 분리불가분의 관계가 되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내가 누구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나라고 하는 존재의 의식이 완전히 사라질 만큼 나의 내적이고 외적인 것을 다 아버지께 봉헌드리고 바쳐드려서 하나 돼서 용해의 차원이 되면 이제 이런 거죠. 나와 아버지의 그 분리가 불가능하게 되는, 완전히 용해됐기 때문에 이런 차원까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의탁이라는 것은 그렇게 차원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영혼이 깨닫는 만큼 자유지가 원하는 것만큼
의탁의 순도를 다 높일 수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 일상생활을 하는 보통의 성도들이라면 의탁을 하는 수준을 높인다면 이렇게까지도 할 수 있겠죠. 나의 의식 안에서 잠시도 하느님을 잊지 않는 것. 참 어렵겠죠. 그렇죠? 왜냐면 인간은 여태까지 살아온 패턴의 경향이 다 그 관심사의 촉이 내가 좋아지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 기호, 정서 여기에는 촉이 매우 빠른 거죠. 늘 그렇게 살아버릇했기 때문에. 근데 하느님을 매 현순간 한시도 잠시도 잊지 않고 사는 것은 그것과 정반대되는 나라니까 낯설고 생소하고 해본 적도 없고 이러니까 상대적으로 잘 되지 않는 이제 이런 한계성이랄까? 이런 어려움이 초기에는 존재하는데 그 어떤 것도 뭐든지 세상의 것도 연습을 하면 기술이 늘듯이 스킬이 늘어나듯이 스케이트 선수가 한 점프를 1000번, 1500번, 10,000번 하면 그것을 잘할 수밖에 없듯이 이것도 같은 원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예 의식 없이 사는 사람은 그것을 시도조차 해보지 않으니까 열릴 기회가 없겠지만 그것의 중요성을 깨닫고 의식하는 사람은 일상생활에서 의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혹은 예수님과 어머니를 잠시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거듭 반복함으로써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 그런 발전의 나라이니까 여러분이 잘 안 된다라고 해서 혹시 실망하시거나 포기해버리거나 뭐 이런 오해가 있으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완전한 봉헌의 삶을 사는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이들은 점점 더 자주 죄에 빠져들게 될 것이다. 자, 여기 완전한 봉헌의 삶을 사는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이들은 점점 더 자주 죄에 빠져들게 될 거다. 너무 당연한 건데 이런 거죠. 관심사가 늘 아버지고 예수님이고 어머니야. 그러면 당연히 죄를 지을 기회가 점점 없어지겠죠. 그쵸? 그건 어떤 거라면은 천상의 책에 보면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루이사 피카레타에게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어떻게 구현하면 되는가를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쳐 주시냐면 눈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한쪽 눈은 예수님께 고정을 하고 다른 쪽 눈은 네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일감에 고정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루이사 피카레타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그 방법대로 하는 게 제일 빠른 길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은 지금 내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여기에도 나의 정신이 좀 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만 확 몰빵해서 있으면 또 예수님을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냐면 50대 50으로 나눠서 한쪽 눈은 예수님께 고정하고 한쪽 눈은 내 일에 고정하는 너는 이런 식으로 평상시의 삶을 살라고 가르쳐 주시거든요. 지금 요 문장도 같은 나라인데 차원이 만약에 이 두 쪽의 눈을 다 내가 좋아하는 기호나 정서나 내 자아가 원하는 것 이런 인간적인 것밖에는 관심사가 없다. 두 눈이 다 100% 거기에만 올인돼 있다. 그러면 당연히 죄악을 저지를 기회가 많아지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그렇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쪽 눈은 끊임없이 예수님이나 성모님이나 아버지를 계속 응시하게 되면 그게 곧 의식하는 건데 그러면 어떤 것을 하려다가도 이거 예수님 보시기에 죄이구나. 이거 내가 좋아지는 거구나. 이거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게 아니라 내 기호 경향을 만족시키는 거구나. 이렇게 금방 알아챌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쪽에 의식이 가 있기 때문에. 요런 차원을 자꾸 학습하고 익숙하게끔 나의 새로운 경향이 되게끔 살아가는 게 이게 영성을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영성 생활을 하는 건 이렇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지금 아버지께서도 봉헌의 삶을 사는데 네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즉 눈이 두 개가 다 너의 자아에만 온통 쏠려 있고 네가 원하는 것, 기호, 정서, 경향, 네 선, 네 주장 이런 것에만 완전 빠져 있어. 그러면 점점 더 자주 죄에 빠져들 수밖에. 이미 자아에게 몰인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죄악 상태에 있는 거지만 본인이 깨닫지 못하는 것뿐이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봉헌의 삶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아버지께서. 근데 완전한 봉헌의 삶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수도자나 사제나 교회에 자원한 봉사자들에게 봉헌의 삶을 사시는 분 이런 말씀하시죠. 그럼 그 봉헌의 삶을 산다는 것의 근본적인 의미가 뭘까? 사람은 그냥 이렇게 수도복 입고 그 직분에 맞는 어떤 복장을 하고 착한 척, 겸손한 척의 표현과 언어의 말을 하고 이러면 봉헌의 삶을 사는 분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은 봉헌의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기준에 근거하여 봉헌의 삶을 사는지 안 사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여기 지금 봉헌의 삶을 사는데 주의를 안 기울이면 죄에 빠져든다 하셨죠. 즉 다시 말해 저 사람이 진짜 봉헌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닌가는 어떤 기준으로 바라봐야 되냐. 저 사람이 하느님과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가가 기준입니다. 지금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기준으로는 그렇죠. 그렇죠. 저 사람의 정신세계가 예수님과 성모님과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그분을 의식하는 가운데 살아가는가 이것이 봉헌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근데 복장만 갖추고 처세와 겉에 보이는 위장술로서 마치 하느님께 봉헌된 삶을 사는 것처럼 남에게 보여지긴 하는데 속을 내부를 들어가 보니 온갖 자아와 자기 기호, 정서, 경향을 교묘하게 따르며 자기 선을 주장하고 자기 뜻 의지를 굽히지 않고 겉에 이런 복장만 하고 산다. 그럼 그게 봉헌의 삶이냐? 봉헌의 삶이 아니라 그때는 위선자의 삶이 되는 거고 남을 속이는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하시죠. 도둑과 강도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리사이법 학자들이 다 그러하여서 예수님께로부터 자주 지적을 받은 거죠. 그래서 봉헌의 삶이 뭔지 모든 것은 정의를 내릴 때 다 성경에 근거해야 되고 예수님과 성모님의 모범에 근거해야 되며 본질적 의미에 근거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의 판단이 왜 자꾸 틀리고 이상한 것을 주장하고 마귀랑 왜 자주 하나 되냐. 무엇을 분별하는 기준이 다 형상에 가 있고 보여지는 것에 가 있고 근시안적인 것에 가 있다 보니 저것이 진짜 저 뿌리가 선에서 왔는지 저 뿌리가 악에서 왔는지를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주 속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는 또 인간의 그런 취약점을 너무 잘 아니까 겉에 그럴듯하게 꾸미는 처세의 달인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자기 하수인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유려하고 부드럽고 착해 보이는 사람이 다 마귀 도구가 되기 쉬운 거예요. 왜? 사람들은 그런 것을 보고 모든 걸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런 사람하고 하나도 되고 뭐 옳은 애 그른 애 맞네 틀린 애도 다 그런 자기의 병든 감성이나 기호에 근거해서 판단한다는 걸 마귀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인간을 속이는 최고의 방법이 뭔지 마귀는 아주 잘 아는 거죠. 그러니까 속이기 딱 좋은 스타일. 저는 그걸 유려하고 교묘한 마귀라고 이야기하는데 겉에 처신과 착해 보이는 코스프레로 사람을 속이는 그런 종류의 인간을 써서 데려다가 자기 충직한 종이 되게 해서 모든 인류를 속이는 이게 마귀의 전략이고 전술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봉헌의 삶을 산다는 게 근본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점점 더 자주 죄에 빠져드는 거는 내가 자아에게 귀 기울이고 살면 점점 더 깊은 늪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건 너무 당연한 거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한쪽은 일감에 한쪽은 예수님께 두 눈을 50대 50으로 집중을 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내가 함께 살아가는 영성의 나라를 구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나에게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라. 사랑한다는 것을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는 새로운 방법. 그러니까 다양한 희생, 다양한 사랑의 표양의 나라로 아버지께 사랑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거죠. 세상도 사랑하는 관계인데 저 사람이 예를 들어 내가 삼계탕을 좋아한다. 그런다라고 해서 나에게 1년 365일 계속 삼계탕을 갖다 준다. 그러면 질리겠죠. 그렇죠?
사랑이라는 거는 정말 아름답고 다양한 행간의 나라에서 다양한 표현과 다양한 표현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뭘 좋아한다고 해서 그거를 계속 갖다 주면 나중에는 아우 이거 좀 지겨우니까 그만 가자라고 이런 말 나오겠죠. 그렇죠? 하느님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새로운 방법으로 사랑을 드린다는 거는 이런 거죠. 세상도 저 사람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는가의 순도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측정이 가능해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여기 오늘 말씀하시는 행간의 나라에서 포인트를 잡으면 저 사람이 나에게 선물을 주는데 어떤 선물을 줘야 될 기념일마다 계속 새로운 선물을 줘.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오늘은 어떤 뭐 시계를 줬는데 그 다음에는 아름다운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었고 그 다음에는 어디 놀이공원을 갔고 맨날 달라서 한 번도 겹치는 게 없었다. 그러면 그거는 어떤 걸 나타내는 거죠? 그만큼 고민하고 고뇌했다는 거죠. 내가 뭘 좋아할지 어떻게 하면 날 기쁘게 할지를 많이 고뇌하고 고민했으니까 매번 새로운 것을 그 사람이 창작해낼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매번 새로운 것을 사랑의 선물로 준다는 거는 나를 그 정도로 사랑하고 나를 그 정도로 갈망하고 나를 그 정도로 존중한다는 하나의 표징입니다. 세상도 그렇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버지가 뭘 좋아하실까? 지난번에 이런 선물 드렸는데 이번에는 다른 무슨 선물을 좀 드려서 기쁘게 드릴까? 어떤 자녀가 예를 들어서 이런 고민을 하면서 매번 새로운 걸 드린다. 그러면은 남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하고는 확실히 다른 게 구분이 되죠. 그렇죠? 확연히 다른 게 구분이 되는 거죠. 아, 쟤는 나를 사랑해서 고민하고 또 고뇌해보고 그래서 심혈을 기울여서 골라서 이럴 땐 이런 사랑, 저런 사랑, 이런 고행, 이런 극기, 이런 희생, 이런 배상, 이런 보속 이렇게 하는구나. 그 사랑의 척도를 거기서 느낄 수 있죠.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행간의 나라가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걸 나에게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라는 거는 병든 감성과 기호가 들으면 아, 참 요구하는 것도 맞네 피곤하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너무나도 저급하고 저열한 마귀 수준이라서 그런 거고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 거고 사실. 지금 새로운 방법을 찾으라는 건 그냥 사랑을 받고 싶어서냐 아버지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아닌지는 많은 케이스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새로운 방법으로 사랑을 드리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다 나를 위한 거다. 우리를 위한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새로운 방법은 일상생활에서 찾으면 얼마든지 다양하고 풍요로워요. 예를 들어 여러분은 그냥 어떤 새로운 방법의 사랑을 드리려면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이 드실 수 있을까 봐 제가 약간의 힌트를 드리면 오늘은 급기를 했고 고행으로 내일은 뭐 기도를 했고 그 다음 날은 단식을 했고 또 그 다음 날은 누굴 진짜 미워하는 사람이고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를 사랑해서 포용해서 그 사람에게 커피 한 잔이라도 떠다 줬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또 그 다음 날은 이런 자잘한 소소한 것도 사랑의 방법인데 예를 들어 내가 감자를 까면서도 하느님을 의식하고 예수님과 성모님을 의식하면서 예수님 어머니 제 안에서 이거 함께 하세요. 이런 것도 다 사랑의 새로운 방법들입니다. 그럼 굉장히 다양하다는 말씀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그렇게 자기가 창의적 방법으로 찾아낼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즉, 이 나라는 사람은 뭐를 이렇게 물질을 건네줘야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낄 만큼 저급하지만 아버지는 그런 차원이 아니세요. 아버지가 사랑이라고 느끼시는 거는 아버지를 의식해서 함께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사랑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 너무나도 당연한 거거든요, 사실은. 예를 들어 세상에 연인도 하루 종일 그 사람을 내 마음 안에 담고 그 사람과의 소중한 추억이나 아름다운 기억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내 할 일을 한다. 그럼 그거 자체가 사랑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단지 그 상대가 모를 뿐이죠. 왜냐하면 어떤 전달되는 유물론적 선물이 없으니까. 근데 천상의 나라는 이런 작은 것을 더 소중히 받으시는 나라예요.
이런 작은 하나하나를 다 아름다운 사랑으로 아버지는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지경이 이렇게 넓어졌으니까. 제가 지금 설명드린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양한 것을. 어떤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면서도 이쪽으로는 아버지와 대화할 수 있는 나라 의식하면서 이게 사랑의 표현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큰 사랑은 나의 이 자아나 역겨운 인간적인 것을 다 뽑아버리고 완전히 개선해서 하느님께서 내 안에서 진짜 실제적으로 사실 수 있도록 나를 완전히 내어 봉헌 드리는 것. 이게 엄청나게 큰 사랑의 선물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걸 구현하신 분이 예수님과 성모님이세요. 이런 사랑의 방법까지, 이렇게, 이 극치까지 이렇게 다양하다는 겁니다. 범주가. 그럼 이제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무엇을 하시든 하느님과 함께하는 것이 곧 사랑이라는 이 힌트를 참작하시면 많은 것들을 아버지께 드릴 수 있죠. 이렇게 확장해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매현 순간이 너희에게 제공하는 새로운 희생들을 생각해내라. 자,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라. 근데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즉, 그 새로운 방법이라는 거는 매현 순간 너에게 제공하는 새로운 희생들을 생각해내라. 그러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는 다양한 방법을 찾으라는 건 다시 말해 다양한 새로운 희생들을 나에게 바쳐주렴. 그게 나를 사랑하는 다양한 새로운 방법이란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오늘 이 메시지의 키포인트가 되는 부분을 좀 공부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자, 새로운 희생을 하느님 아버지께 봉헌 드리는 것이 곧 사랑의 표현인데 다양한 새로운 희생을 드리는 게 왜 사랑인가에 대해서 좀 더 오늘은 근원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자, 먼저, 이 자연법에서도 어떤 것이 완전히 나의 것이 되게 하려면, 즉, 어떤 것을 완전히 나의 소유가 되게 하려면 이 지상에서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가능하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것을 꼭 내 것이 되게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그것이 내게 되게 할 수 있나요? 계약을 하면 됩니다. 그렇죠? 저 집을 꼭 사고 싶어. 그럼 계약을 맺으면 됩니다. 그러면 내 것이 되죠. 다시 말해, 완전히 나의 것이 되게 하는 방법은 계약 관계라는 거예요. 계약 관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그렇게 끊임없이 계약을 자꾸 갱신하시죠? 탈출기 때 맺었는데 또 갱신해서 맺으시고 또 지나가서 죄악을 저질렀다가 돌아오면 또 내가 새로운 계약을 맺는다. 이렇게 하시는 그 부분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성경에서. 그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뭐 맨날 저렇게 계약을 자주 맺으시나 똑같은 거.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죠. 그거는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나라를 몰라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 계약 관계만이 완전히 자신의 것이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계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다시 말해, 이 지상의 모든 다른 자녀도 하느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아버지의 자녀가 맞죠. 그렇죠? 맞습니다. 이집트 사람도 아버지 자녀고 아프리카 사람도 아버지 자녀고 미국 사람도 다 아버지 자녀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자녀고. 근데 성경을 보면 유독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버지께서 사랑의 나라가 더 다른 민족에게 대하시는 나라하고는 경계가 다른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랑도 엄청 크게 베푸시지만 징벌도 세죠. 그쵸? 그러면 저 옆에 자녀는 아버지 자녀 아닌가? 아니요. 그도 아버지의 자녀인데 그렇게 하세요. 그럼 무슨 차이일까? 똑같이 아버지 자녀인데 아버지는 차별하시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해요. 그건 왜냐? 이스라엘 백성하고는 계약 관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다른 많은 사랑을 베푸셔도 되는 것은 그들과 계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느님 아버지의 그런 축복이 그들의 것이 되게 하기에 타당한 거예요.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마치 저 집이 내 것이 되게 하려면 계약을 맺으면 내 소유가 되는 게 당연하듯이. 그렇죠. 그런데 아버지는 왜 공정하시다라고 말하냐? 그러면 그 사랑에만 그렇게 관대하면 불공정하실 텐데 사랑과 똑같은 임계질량으로 정의에도 그 백성에게 남다르세요. 그러니까 공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성이 다른 하느님 안 믿는 나라도 그렇게 비참하게 망하진 않았는데 처절히 망하고 유럽에 가서 뿔뿔이 흩어져 살면서 무려 600만 명이 죽습니다. 2차 세계대전인가? 그 유대인 학살할 때.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는 뭘까요? 계약 관계가 그렇게 엄중하고 냉엄하고 사실은 우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계약 관계라는 거는 성모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녀가 예를 들어 제가 성모님께 어머니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꽃 한 송이를 어머니 생신날 이렇게 봉헌 드렸어요. 그러면 어머니는 그 꽃을 천상에 영원히 보관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계약 관계입니다. 왜 영원히 보관하실까? 계약의 표징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천상에 가면 계약의 표징으로서 봐라. 얘가 나를 사랑해서 이때 이런 꽃, 이때 이런 희생, 이때 이런 아름다운 봉헌 이런 거 이렇게 했어. 계약의 징표로 쫙 펼치시는 거예요. 계약의 증거죠. 그렇죠? 이렇게 계약 관계는 중요하고도 참되고 좋은 겁니다. 똑바로 지킬 수만 있다면.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럼 이제 이 개념을 알면 계약 관계가 완전히 그것이 무엇이건 다 나의 것이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개념이 생기면 내가 매일 작은 희생을 예를 들어 아버지나 예수님이나 성모님께 드린다. 그러면 나는 계약의 표징을 매일 드리는 행위를 하는 거죠. 그렇죠. 아버지를 희생해서 저 오늘 이런 희생 드립니다. 내일은 아버지를 희생해서 저 오늘 이런 고통을 참았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고행을 했어요. 이런 것을 매일 드리는 것은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징표요. 동시에 계약의 표징으로서 내가 드린 것이 천상에 다 보관되니까 죽고 나면 봐라. 이 자녀는 나에게 이런 거 무수히 많은 이런 걸 줬지. 그러니까 얘는 여기 천상에 여기 가기 합당해. 라고 계약의 징표를 아버지께서 딱 증거로 만인 앞에 펼치실 수 있는 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계약은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야곱이 엄청 갈망이 큰 인물이잖아요. 갈망으로 모든 걸 쟁취한 인물이 야곱이죠. 그 형의 장자권마저도. 근데 야곱이 이제 그 아버지의 은총을 항상 갈망하다 보니까 잠이 들었는데 그 환시에서 주님의 천상가를 만나가지고 나를 축복해주지 않으면은 이걸 절대로 놓지 않는다라고 해서 기어코 마침내 축복을 얻어내죠.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막 겨루고 씨름을 하면서. 바로 그런 걸 왜 하는 거냐. 야곱이 이걸 알았을지는 모르겠으나 본능적으로 그의 영혼이 은총으로 반향을 그렇게 올바르게 하는 거죠. 그 계약 관계로서 저를 축복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십시오. 저는 아버지랑 계약을 이렇게 맺고야 말 겁니다.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얼마나 지혜롭고 슬기롭고 똑똑합니까? 그쵸? 그래서 그 야곱에서 12지파가 나오잖아요. 그 계약을 반드시 약속을 아버지는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알았다. 내가 너를 축복하마. 약속하죠. 그러고 나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약속을 지키시는데 야곱이 12지파의 머리가 되게 하시잖아요. 그 약속을 반드시 그렇게 지키시죠. 그렇죠? 이런 것은 하나하나 그냥 소홀히 볼 게 성경에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원리적으로 보면은 그런 게 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가 입증이 되는 그런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마지막 줄에 너가 나를 사랑하는 새로운 방법들을 매일 찾으렴. 그리고 매한 순간 너에게 제공하는 새로운 희생들을 생각해내라. 도대체 왜 희생을 바치는 게 사랑이며 그게 왜 중요할까를 제가 지금 그건 계약관계의 하나의 표징이니까 이렇게 중요한 거다라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희생이 매일 아버지께 드리는 계약이 된다. 갈망으로 얻는 축복의 증거물이 되는 거다. 라는 거고, 그래서 중요한 거다는 거고, 이런 차원의 나라에서 생각했을 때 그 새로운 희생이라는 건 계약, 곧 갈망으로 얻는 축복을 나타내는 거다라고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의 두 팔과 나의 신성한 성심은 너희가 나에게 내어주는 지극히 작은 희생에도 열려있다. 자, 그런데 그런 희생을, 다양한 희생을 나에게 주렴 하셨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얼마나 너그러우시냐. 나의 두 팔과 나의 신성한 성심은 너가 나에게 주는 지극히 작은 희생,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거라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걸 이렇게 해야지. 내가 예수님과 성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지. 그 온전한 마음과 의지 가운데 받쳐진 행위면 아무리 작은 것도 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열려있다는 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열려있다. 언제든지 내가 다 받는단다. 이런 말씀이시고, 여기 두 팔은 하느님과 관련돼서 성경에서도 보면은 손, 팔 이런 단어가 자주 나오는데, 하느님의 손, 팔이라는 거는 축복을 상징해요.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을 베푸시는. 그래서 우리를 위한 축복 자비가 하느님 아버지의 팔 혹은 손으로 성경에서 묘사될 때 그 나라라는 거고, 그 아버지의 축복과 자비를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거, 또 신성한 성심할 때 이 신성하다라는 거는 하느님께만 써야 될 단어입니다, 여러분. 아무데나 신성한이라는 것을 쓰면 큰일 납니다. 그건 모욕과 역경을 드리는 행위예요. 신성하다는 건 오로지 아버지께만 써야 될 단어입니다. 그럼 이 신성하다라는 단어의 본질의 나라는 뭐냐? 참되고 흠결이 없는, 정말 부족함이라고는 먼지 티끌만큼도 없는, 이게 신성한이란 단어입니다. 그러니 아버지께만 어울리는, 타당한, 마땅히 받으셔야 될 그런 단어죠. 그렇죠? 이런 것을 좀 핵심으로 아시면 됩니다. 사랑으로 나에게 주는 모든 것은 가치 있는 희생이다. 당연하죠. 사랑으로 하느님에게 드리는 모든 것은 다 가치 있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을 보시는 나라기 때문에. 세상은 1억짜리 선물하고 1,000원짜리 선물을 다르게 대하죠. 그렇죠? 그거 누가 봐도 다르게 대할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10억짜리 선물을 줬고 옆에 사람은 5,000원짜리 선물을 줬어. 그러면 인간은 얼마나 저열하냐면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기울어요. 10억짜리 준 사람에게는 더 열심히 그 사람을 공경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5,000원짜리 준 사람에게는 왔어? 이런 나라죠. 그렇죠? 이게 하느님하고 다른 변질된 인간의 저열한 속성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렇게 보시지 않아요. 아버지의 기준은 제가 진정성이 있냐 없냐만 보십니다. 그러니까 5,000원을 선물로 갖고 왔어도 그게 정말 진정성으로, 그러니까 진정성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5,000원짜리 선물을 가져온 사람이 그 돈을 데려왔어. 예를 들어. 그리고 자기가 버는 돈이 하루 일당이 5,000원인데 하루 일당을 다 갖고 왔어. 그러면 그 사람이 탑이에요. 하느님 나라에서는. 그 사람이 갑입니다. 10억이 아니라 1,000억을 갖고 와도 그 사람이 1조짜리 회장인데, 1조 그룹의 회장인데 10억짜리 갖고 왔으면 그의 희생은 크지 않아요. 그러나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5,000원짜리, 5,000원을 벌어서 5,000원으로 하루를 사는 노동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거를 봉헌으로 갖고 왔는데 심지어 데려왔어. 그러면 그 마음의 진정성이 느껴지죠, 우리도. 그럼 그 사람이 갑이에요. 천상의 나라에서. 뭘 보시는 거죠? 나는 그래서 의지만 본다, 마음만 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하고 얼마나 다른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아버지는 모든 가치 있는 희생, 사랑으로 나에게 주는 모든 것. 이거는 너에게 진정성이 있어서 진정성의 나라에서 나를 사랑해. 그래서 뭐를 희생으로, 갈망으로 나에게 줬어. 그럼 다 가치 있는 희생이라고 내가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아까 다양한 희생 어떻게 하는 건가요? 궁금해하실까봐 예를 들어드렸는데, 예를 들어 밥을 먹는 것도, 내가 고행과 극기를 하는 것도 다 하느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그 원의와 갈망과 진정성의 나라에서 했다.
그럼 이게 다 하느님께 바쳐드리는 다양한 희생이 되는 겁니다. 그게 가치 있는 희생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너희처럼 나 또한 너희의 모든 희생이 모여 악에 대한 선의 승리가 도래할 날을 기다린다.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시니까 지금 우리가 평상시에 어떤 마음의 행간의 나라에서 사는지를 너무 잘 아시니까 아버지께서 너희가 그러하듯이 나도 너의 모든 희생들이 모여서 악에 대한 선의 승리가 어서 빨리 도래하기를 기다린단다. 다시 말해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많은 희생으로 갈망으로 기도하고 고행도 하고 긋기도 하는 걸 아시죠? 그러니까 그걸 아시는 아버지께서 나도 너와 마음이 똑같아. 근데 너의 그 모든 희생이 더 값어치 있게 되려면 하느님 아버지와 하나된 가운데, 예수님과 어머니와 하나된 가운데에서 내가 어떤 희생을 바치면 그게 아버지 창고에 차곡차곡 쌓이고 아버지는 그것을 가지고 세상의 악을 다양한 방법으로 초토화시키고 이기시는 데 쓰신다는 겁니다. 그 행간이 여기 숨겨져 있는 나라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하느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양한 희생을 드리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거라. 그래서 더 다양한 방법으로 나를 사랑하여라. 이렇게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행간의 나라였는데 그 새로운 희생이 왜 하느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 원리가 도대체 뭔가. 그것은 계약 관계의 표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올바로 된 사람은요,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이 내가 어떤 것을 희생해서 그 사람이 좋아졌어. 혹은 그 사람이 너무 기뻐해. 그러면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행복이죠. 그렇죠? 부모님께서 자녀들을 기르실 때 그러하신데 원래 사랑은 바로 그런 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병든 내 육적 기호나 이런 걸 만족시키는 게 사랑이 아니고 원래 천상에서 온 우리의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아름다운 속성의 그 사랑은 뭐냐?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이 나의 희생과 고통과 내가 어떤 것을 대신 감수함으로써 그 영혼이 좋아져서 그 영혼이 막 행복해. 그럼 그걸 보면서 참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뿌듯한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느님 아버지께 여러분이 사랑을 드릴 때도 나는 그런 온전한 마음 가운데에서 아버지께 사랑을 드리는지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좀 점검해보고 내 사랑에는 어떤 오해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시면서 자꾸 수정하고 교정해 나가면서 점점 더 성숙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8월 1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